이게 참, 이 핸드폰 찍는 게 이게 문제죠. 비행기 모드로 해놔도 이렇게 비상문자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코로나 몇 명 발생, 이런 거는 그냥 온다고요. 미치겠어요. 그냥 그 디카를 사야든지 어떤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행기 모드를 해도, 비행기 모드를 해도, 이렇게 비상, 이렇게 코로나 환자 발생 이런 건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끊어져 버려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뭐냐 하면, 예, 사케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잘못 터색한 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취득한 게 있으면은 그 4배를 갚겠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장이라는 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니까 수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부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은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죠. 근데 아까 부자 간호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부자 간호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 못 대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단을 못 드리겠지만 한 절반이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아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인 것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 영화를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찔끔찔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케오는 갑자기 선언한 거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는 평소에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죠.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여기서 앞에 말은 좀 이해가 되죠.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아니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요. 뭐 혼혈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뭐하러 그걸 새롭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는 그냥 혈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이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맞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구원,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단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는 같은 구원 못 받죠. 그 사람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혈적으로, 육적으로.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는 거는 네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구원 받았다라는 이제 일종의 구원 필증을 도장을 이마에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런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 다음에 나오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 바로 세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소론받고 소외당했던 사람을 구한 거죠.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한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죄인에게는, 그다음에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건강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청년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병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 교리하고 완전히 건너는 얘기예요. 왜냐? 그 얘기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이뤘다. 그리고 천하 만민 중에서 다른 이름을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면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에 상충되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근데 갑자기 건강한
언뜻 보면 뭐냐면 나는 죄인들을 회개하러 시키러 왔지, 이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나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거는 회개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만 자기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부자간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아픈 사람이 누가 가? 아픈 사람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아프면 다 갑니까 병원?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물건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좀 아파 다치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가요? 아니잖아요. 뭐 대충 약 바르고 끝내잖아요. 왜냐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 병원 갈 만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암 같은 게 안에서 치료가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분명히 나는 환자예요. 안에서 암이 지금 세포가 막 커지고 있어요. 근데 몰라. 그건 뭐냐? 내가 아픈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이 그 아픈 줄 아는데 병이 큰 줄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나중에 큰일 나는 병이 있어요. 병이 심각한 걸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느냐?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또 그 치료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일단 아픈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또 그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 그럴 때 하는 거야. 근데 병원에 안 가고 경찰서나 소방서 가면 안 되죠. 경찰서에 가야 되겠,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병원 가서 내가 배가 아팠는데 산부인과 가면 안 되겠죠. 내가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안 되겠죠. 그건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뭐냐? 바리새파 사람은 어떠냐? 자기가 아픈 줄은 몰라. 왜 환자인데 죄인인데 왜 죄인지 몰라. 자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선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예수님한테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세리하고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그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응? 그걸 보고 뭐 병자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여러분 다 아는지 모르지만 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교리가 안 맞지 않는가?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결국 뭐냐면 부자 간원과 이 사개오의 차이는 자기가 그 부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부자이가 아닌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니면 그 부자라는 상태를 계속 즐기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만족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부자임을 부끄럽게 여긴 거죠 이때.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내가 이 재산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살았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선을 하겠어요. 절반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너 재산 팔고 나 따르라 이렇게 안 하잖아. 왜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가 안 오는 게 재산을 팔라는 것은 진짜 재산을 팔러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거짓을 강파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재산 얘기하면 바로 아웃된 사람이다. 왜냐? 재산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팍 찔러버리니까 바로 땡 하고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미 그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뭐 재산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 네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 재산을. 그런데 내려놨잖아요. 그냥 말하기 전에 벌써 내려놔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됐다 이거. 이 사람은 싹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이 부자 간호는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혹시 뭐 걸리는 게 있나. 그거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았지만 결국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노블리스 오블리스라고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게 겨우 이 정도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왜냐? 부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라는 것이. 뭐 건강한 부자라고 얘기하죠. 뭐 좋은 부자. 근데 과연 정말 좋은 의미의 부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뭐냐?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이익이 창출됐어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 법적으로 없어요. 최저임금 정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대개 기업주들은 그 규정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요.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면 이제 투자를 쓴다든지. 그래서 부자들, 재벌들 돈 많잖아요. 뭐 몇천억 재산이 뭐 인사람 많잖아요. 몇 조, 몇십 조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몇백 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분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가져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그만큼 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부당하다는 근거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돈을 다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있다고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많은 종업원들, 직원들이 움직여서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돈이 과연 이 일에 걸맞는 일인가, 걸맞는 수입인가, 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사람 자신, 창업주라면 또 그래도 어떻게 좀 이해를 할 만해. 근데 자식이 물려받았어. 그럼 그 자식이 뭔 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현재 자본주의 국가 세운 것은 능력에 의한 거잖아요. 옛날에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타파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부르주아지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라면은 혈통에 의한 유산 상속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해잖아요. 그걸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옛날 왕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봉건 시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봉건 시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교회까지 물려줘.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르주아지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자랑해. 능력에 의해서. 뭐가 능력이야? 그 사장 아들로 태어난 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려받은 사람은 더 받을 자격이 없는 거래요. 근데 받잖아요. 누구 아들로 태어난지요? 누구 딸로 태어난지요? 아니, 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로 태어나거나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물려받거나 아니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거는 이건 죄예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뭐냐면 이 부자가 안에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인 것 자체가 죄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었으면 네가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적절하게 써서 네가 부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데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가 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냥 어느 수준까지만 살고 그 이상은 다 나눠주라 이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착취한 인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나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분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또 뭐 정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런 부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농민하고 의사하고 연예인하고 있어요. 농민하고 의사하고 연예인 중에서 누가 제일 우리한테 필요해요? 물어보는 안 하는 거예요. 농민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요. 의사를 찾아가는 건 언제요?
어떤 때는 1년 내내 안 쳐다가요. 연예인은 아예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난 연예인 필요 없어요. 나한테 연예인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연예인 사라졌다고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못 살겠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연예인 있었어요? 아니면 고려시대 연예인 있었어요? 없잖아요. 광대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1년 내내 봅니까? 안 보잖아요. 지금 텔레비 때문에 1년 내내 보지만. 근데 누가 제일 잘 살아요? 연예인이 제일 잘 살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의사. 그리고 농부예요. 이게 바로 시장 가치라는 거죠. 희소성의 원칙이죠.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시장 가치는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가치에 의해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시장 가치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이 경제 전체가 살아나서 잘 돌아가면 결국 이제 서민들도 살 수 있게 되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거는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몫을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 의해서 왜곡된 분배 구조를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BTS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원해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줘요. 그걸 다시 이번에 세금으로 시정하자. 그렇다고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져가도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앉아서 돈 벌잖아요. 나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이 10억, 20억씩 막 뛰어요. 이게 과연 자본주의 적이에요? 능력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냥 세금 더 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게? 자기들 땀 흘려서 일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봉건, 부르주아지 생명 일으켜가지고 자유주의를 세울 때 뭐였어요, 명분이? 왜 혈통에 의해서 존귀가 정해지느냐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저기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봉건적인 착취를 막 하느냐. 근데 똑같은 착취 하잖아요. 에?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는 게 뭐가 나빠요? 사회주의적이라고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누구 아들이란 이유로 혈통을 물려받는 거 옛날 봉건 시대가 뭐 같아? 근데 여러분들 봉건 시대 좋아해요? 왕이니까 왕족이니까 저기 떵떵거리고 백성이니까 천하게 살고 이거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게 상속세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가지고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혈통으로 정해진다면 뭐가 다르냐고 봉건시대하고. 근데 우리 봉건시대 싫어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무슨 능력에 의해서 물려받다고 생각해. 뭘 능력 있어요? 검증했어요? 이재용 회장, 이재용 씨 사업한 거 다 망했어요. 근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삼성 지금 가지고 있잖아. 떵떵거리고 있잖아. 그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거죠. 그다 교회를 물려줘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제 정의 돌아가면요. 이 부자간은처럼 자선이라 이름으로 해가지고 몇 푼 띄워주고 나서 우리가 뭐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신천했니 어쩌냐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벌써 비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알지는 않았겠지만 아니 뭐 알 수도 있어. 근데 뭐 그 당시 표현해도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뭐 유대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스 그러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부자간에 너 이 자식아 말이지 자산 베푸고 추가인데 네 재산은 절대 안 손대잖아. 그러니까 네 재산이 줄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냥 콩알 만큼 내놓고 무슨 자기가 무슨 선한 사람이었죠 하면서 난 계율을 다 지켰어요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위선자냐 이거야. 근데 돈 얘기하니까 바로 쓰러지지 않냐 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죄야. 네가 부당하게 지금 많은 걸 얻고 있다고. 네 노동자에게 더 줘야 되는데. 근데 사개오는 그거를 갖다 그냥 바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는 반을 내겠다. 그리고 부당하게 한 것이면 주겠다 하는 건 뭐야?
내가 부당하게 갖고 있는 부를 난 내려놓겠다 아니야. 이게 경제정의예요. 예. 그거는 사회주의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야? 능력제잖아.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식이란 이유로 돈을 물려받아. 그게 능력제예요? 근데 진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려준 부자가 거의 70%가 넘어요. 17살짜리, 18살짜리가 막 집이 몇 채씩. 걔들이 돈 벌었어요?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예? 돈 그냥 집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 재산이 2배, 3배 됐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노력이에요? 땀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 좀 세금 낸다 그래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저기 합니까? 예? 그래서 뭐 무슨 위장 이혼을 하겠다니 어쩌니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투표도 따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얘기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익이잖아요. 오로지 이익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까놓고 얘기해요. 한번 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뭐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값 오르길 바라지 않죠. 그거는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 자기가 집을 못 사잖아. 근데 집 있는 사람도 다 똑같지가 않아.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집값이 떨어져라. 단 우리 집만 올라달라. 우리 단지만 올라라. 왜냐? 집값이 떨어져야 내가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집값은 떨어지면 안 돼.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집값이 오르는 게 낫겠어?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돼요. 떨어져야 돼요. 왜냐? 첫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을 압박시킨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든 어느 나라든 힘없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돼요.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공부 못하는 애들 위해서 교육이 더 존재해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격려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도해주면 돼요. 못하는 아이들 신경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정치도 그러면 안 되죠. 집 없는 서민이 위선이 돼야 돼.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값 올라서 돈 버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도 다 버블 경제 깨져버리면 망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몸살을 해요. 집값 올라서 투기해서 잘 사는 나라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없어. 그거는 역사 증명이에요. 미국의 1929년 공황, 2008년의 금융위기, 일본의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대친 20년, 잃어버린 20년, 우리의 그리고 지금 지난까지 했던 역사, 2010년대 중반에 난리 났죠. 하우스포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버블 경제 이후에 그 생기는 후폭풍, 그거는 절대적으로 경제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집값은 너무 오르면 안 돼요. 뭐 조금씩 오르는 게 있지. 조금씩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올리면 그건 뭐 좋죠. 그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집을 사고 또 집을 너무 안 사도 곤란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사가지고 그 20년 불황 때문에 집을 안 사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더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2배, 3배 오르는 거 이건 절대 아니라고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능력제가 아니에요. 예, 투기죠, 투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괜찮다? 그 어느 나라 경제학입니까 도대체? 나 경제학이죠? 에고 경제학, 이기적 경제학. 예? 좀 양심 있으면 좀 최소한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예? 서울시장 지난번에 선거했죠 작년에. 근데 그 사람을 뽑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값 올려준다고? 집값 올려주는 게 저기예요? 하긴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집 많이 갖고 있죠. 또 지방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집값 올려주길 바라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근데 집값 오르는 게 정일까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집값 올렸다 그래. 누가 오릅니까? 어느 정권이 집값을 올리려고 합니까? 미친 짓이지. 좀 있잖아요. 좀 우리가 양심적으로 좀 삽시다. 집값 올라서 좋으면은 그 정도 세금 내가 내겠다. 집값이 10억이 올랐다, 20억이 올랐다. 그니까 10억, 20억인데 몇백만 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럼 집 팔아요. 집 팔고 나가시라고. 그죠? 아니면 나 줘요. 내가 세금 내줄게 대신. 아, 참나. 사람이 그렇다니까 내가 받은 거는 모르고 남에게 그 주는 것만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니까. 그런 이기적인 식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이 삭개오하고 이 누구예요? 이 부자간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저기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선은 결국은 말한 거냐? 이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나왔는데 자선이 잘 된 나라와 빈부의 격차는 비례한다. 자선이 잘 된 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자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은 빈부 격차가 심하단다. 그 왜 그러냐? 그 세금을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세금은 강제잖아요. 근데 자선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럼 뭐냐? 부자들이 적당히 자선하는 척하고 우리 자선했으니까 됐지 하면서 면제 받는 거야. 그게 바로 자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그것도 없는 나라는 곤란하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자선이 잘 돼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밑에 가난한 사람끼리도 자선이 생활화돼 있다고. 기부가 생활화돼 있다고. 근데 미국에 나는 나라는 빈부격차가 훨씬 심하고 살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선하는 거 좋은데 그 자선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로 한 자선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방치해버리는 거죠. 자선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선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손바닥 하늘 가리는 얘기야. 유럽, 일본에서 10년 살았잖아요. 일본에 자선이 우리만큼 없어. 그럼 일본 사람들이 미국보다 못 사냐? 아니야. 거기 빈부격차 훨씬 줄어. 근데 대신 세금이 많아. 유럽은 더해. 그러니까 자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부자 된 주제에, 부자 된 주제에 그걸 내놓으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누가 빌 게이츠가 어쩌고 했다 뭐 빌 게이츠 봐요 지금 이혼하는데 그 정체가 드러났잖아. 그야말로 변태 성욕에 그냥 내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못돼 먹은 인간인지 몰랐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오직한 마누라 그 마누라 착한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이혼하자고 댕겼을까.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집단을 벌거벗고 막 난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빌 게이츠 자신이 그 사람 기부 많이 했지만 빚이 많은 뭐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때문에 얘가 돈이 없으면 그래 하겠어요. 이건희 회장 어때요? 여자들 데려다가 여러 명이 떼거리를 갖다 놓고 뭐 네가 뭐 해줘서 뭐 어쨌다니 이런 식의 하면서 그 많은 여자들이랑 관계 갖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무슨 짓잖아요. 무슨 뭐 딱 줄 세워놓고 여자들한테 돈 주는 거야. 500만 원씩. 수고했다. 거기에 또 여자 직원이 동원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줄 서서 받으세요. 나 미치겠어. 아우 나 진짜. 아휴. 그러니까 부자 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열심히 버는 거 좋다. 그게 이제 청교도 정신 아니야. 열심히 벌어서 그 돈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자가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라고.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돈을 주라 이거야. 그리고 자기 몫을 줄이라 이거야. 예? 그 이자철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담임을 했는데 월급이 부목사하고 비슷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그렇게 일이 차이가 나나? 어? 지들이 혼자 다 틀어주인 거지. 부목사한테 시키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쭉 다 달라붙을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도 못하게 하고, 예? 그 어떤 교회 보니까 뭐 모든 설교는 담임 목사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 명분은 좋지. 내가 해야 은혜가 쓴다던데. 하지만 부목사들도 그 사람들도 좀 그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종의 인턴이나 레지 같은 위치인데 그게 뭐겠어요? 욕심이지. 그러니까 안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주고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런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선이라 이름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세상 이 문제를 숨기는 사람들하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 그렇다고 지금부터 이제 자손 다 끊고 기부 끊으라는 소리가 안 해요. 그나마 좀 하긴 해야지. 근데 거기에 숨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를 부끄럽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살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짓는 빌 게이츠처럼 그런 짓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줘 가지고 자식을 그냥 단지 내 아들 잘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애들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기 전에 물려지 말고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라 이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자기가 또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백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도 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성공해서 또 하나의 부를 이룬다면 그건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자식에 물려줘. 교회까지 물려줘.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진정한 경제정이지. 자선해가지고 무슨 뭐야 그 무슨 클럽이라 하죠? 다이너스 클럽이냐? 아니 그건 아니지 뭐지? 아너스 클럽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나 1억 기부했다. 1억이 뭔 큰 돈이야 그 사람들한테 껌값이지. 그거 해놓고 나 의시되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 말처럼 자선하고 나팔 불고 있는 사람들이죠. 에? 우리가 이 문제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것이 진짜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내려놓겠다는 이 정신. 이것을 사회, 이 경제 정의, 이, 이 자선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선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 체제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자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왔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실까요? 예,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